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네곱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림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놋뱀을 본 자가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이 창원, 대구, 우리 진주 사천이, 부산이, 그죠? 마산이, 진해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신자에게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긴 광야길을 가는데, 그죠? 하나님 이걸 왜 갖게 했겠냐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부르는 구원을 해버렸으면 이 코로나라도 상관없고 그냥 천국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을 텐데. 그죠? 그냥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이 세상의 환난 풍파를 다 겪어가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늘 천사의 보호를 받고 사는데 뭔가 우리에게 눌린 것이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눌린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현장에 딱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그죠? 낙심한 자, 우상숭배자 하나같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 그게 현장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 뭔가 눌려 있어요.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막말로 사자굴이 내 앞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보장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될 시간표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을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해서 살린다면 그 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사도 바울도 늘 전도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랬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영적으로요. 꼭 서론에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눌렸습니다.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눌린 거예요.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눌린 상태를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을 구원하시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피의 예배를 구약시대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다 보고도 뭘 드리느냐?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곡식 예배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파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우리 지도자들이 예배 몇 주간 드리지 마라. 무슨 예배가 뭐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고 그런 건 줄 알아요. 그죠? 왜 그러냐?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죠? 이 영적 사실을 안다 그러면 참 철저히 방역 좀 하시고 철저히 열 좀 재주고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좀 하루 종일 좀 쉬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 와서 예배 좀 꼭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이 지금 전 세계 장악하고는 이 흑암 역사, 코로나 역사가 무너지게 예배해달라 이럴 건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것도 너무 예배를 우습게 보는 식으로. 그게 문제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왜 전도하냐면 구원 작정되냐 다 예수 믿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라는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이걸 눌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자 중에. 그래서 그걸 깨우기 위해서 현장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줘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그죠?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20절에 전 시대가 네피림 시대로 다 묶여버렸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로 가득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줘버렸어요. 홍수 재앙을 주잖아요. 여러분 저 애굽이 완전히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겠다.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현장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흑암 역사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이상한 그 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픈 것 때문에 온 게 있다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내게 딱 들어왔어. 이제 나는 별별 없는가 보다. 이제는 매사가 뭔가 이게 색깔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 눌려 있다니까. 완전 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아니 애굽에서 피 뿌리는 날 완전히 애굽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죠? 바로 사단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왕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늘 원망 불평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336년 동안 지배받다가 일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가만히 이 땅에 지도자를 한 사람들은 일본만 하면 뭔가 딱 걸려들어. 눌려 있다니까. 여기에 눌렸어. 눌린 거하고 완전 해방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힘을 키우자. 우리 후대들에게 힘을 키우게 하자. 이래야 되지.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럼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저 한번 또 한번 해볼까? 그럴 거 아니야.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광야길 가면서 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는데 뭐 했는데 완전히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그죠? 아니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좀 한 2주일 동안만 집에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저 같은 거 가만히 있으라면 더 좋더라고.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뭔가 눌려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응?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힘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장 전사님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중국어로 통역을 한 30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듣게 하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되겠다. 이걸 더 작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얻게 해야 되겠다. 그죠? 말씀 운동이 필요하잖아. 이 불안한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려야 되는데 내 삶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사람만 만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사람 다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좁히는 방법이 뭐냐? 말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 내가 막 세계적인 답을 갖고 있구나 하는데 현장 나가보면 스님 만나고 무당 만나고 맨날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 얼마나 나는 막 때깔이 그냥 바싹 말려 비틀어지러 가는데 스님은 얼마나 막 머리까지 반들반들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좌절이 딱 그러고 말씀 드릴 때는 그렇게 하고 현장 가보면 딱 넘어지고 끊임없이 말씀 들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아이고 그래 저 나중에 지옥 가서 고생할 사람이니까 이쪽에서는 좀 빨딱빨딱 먹고 살아야지. 이런 믿음이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에 보면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와도 듣는 귀는 있단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읽으려니까 힘들어요. 소리가 나야 내가 들을 거 아니야. 지금은 읽을 것도 없어. 왜? 녹음기 다 해놨어. 녹음 다 해놔가지고 그거 기다 대고 들으면 돼. 그래 그게 힘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계속 내가 보면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하도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눌려가지고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눌립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눌렸느냐?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정사와 권세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으로 다 눌려 있어. 그 뉴스 보면 막 화가 나서 못 살아.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참.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고 자식들 하나님 없다고 저렇게 까불 거죠. 저 5년짜리 전세 살면서 저렇게 까불 5년 후회를 생각 못하고 저렇게 따르고 앉았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거 열받을 것도 없죠. 그래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런 사람은 안 찍어줘야 되는데 저런 걸 지도자로 세워놓고 말이야. 이게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우리 생각들이,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수의 권세 다 묶여져 있어. 심지어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천하를 다 흔드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다 공포로 몰아가 버리고 전 세계를요. 저 위험해서 좀 마스크 좀 쓰고 그렇게 다니라 해도 그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네가 시비하거든. 싸우고. 완전히 이 사람이 다 눌려버려가지고 정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노뱀을 들으라 그랬는데요. 오늘 민수기 21장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독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하니까 독뱀이 나와서 물어 다 죽이잖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이 물린 자는 빨리 노뱀을 바라봐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 십자가를 딱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 돼요. 자꾸 뭘 바라보냐? 나를 바라보는 성도가 너무 많아. 눌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기준이 항상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복음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눌려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눌린 거예요. 생각과. 참 엄청난 거예요. 어디를 눌렸냐면 우리 생각을 다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독하게 걸려들었어.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으면서 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잠언 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의 말에 네가 얽혔다 그랬어요. 너의 말에 네가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하는 말 있잖아요. 거기 잡혀버린다니까. 여러분 빨리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꾸 두렵게 만든다니까. 그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조심하라, 조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수준 낮은 얘기예요. 자꾸 세상 말 들으면요 내가 불안해져. 자꾸 이상하게 불안해져. 두렵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이걸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기도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죠? 말씀이 지배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거기를 지배해버려야 돼. 성령 충만을 저는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지배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런 불신앙들이요 나를 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엉뚱한 것이 나를 지배해버렸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지금도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될 게 뭐냐? 지금도 사단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귀신은요, 사단은 귀신을 이용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죠? 죄의 권세를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어요. 끝났어, 그죠? 이건 누구 얘기냐? 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불신자들의 아비예요. 이것이 현장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딱 지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왕노릇.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불신자들이 묶여져 있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여러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도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리는 다 끝났다니까. 우리 완전 해방이에요. 법적으로. 그것도 법적으로.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지금 우리 현장, 우리 경상도 같은 경우는 훨씬 불신자가 많아. 그래서 벌써 막 불신자들 옆에서 직장인들이 그러잖아.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갔다 왔냐? 내일 가보면 또 교회 갔다 왔냐? 다들 물어봤었는다고. 요 분이 심부름 다 해가지고. 출석 점검한다는 게 내가 가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니까, 그죠? 우리는 막 정부하고도 싸울 거 없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또 모이라고 할 때는 막 전체가 모이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어. 오늘 이 능력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이 사단이 어디를 가장 공격하느냐? 성경에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 성도들. 왜? 이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성도하고 아는 성도하고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그냥 아예 저 인간 왔다 그래. 믿음의 교회, 우리 막 개혁교단 저것들 왔구나. 가자 그래야 돼. 저거 한번 싸워볼까? 마귀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요, 어릴 적부터 그거 하나는 타고났어. 뭘 타고났냐? 절대로 누구한테 맞는 거 이런 거 나는 용납이 안 됐어. 막 나보다 큰 형이 나를 때려도 막 끝까지 가서 뭘 물고 늘어져서라도 그냥 막 지겹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용서해달라. 그거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마귀 때려잡는 일 그렇게 때려잡는다니까. 왜? 절대로 사단 역사를 포기 안 해. 왜 포기하냐?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끝나는데 내가 왜 포기할 거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가 손 드는 인간이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어떻게 까보냔 말이 다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자마자 그 권세까지 다 줬잖아,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현장에 이걸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결박되면 어떻게 역사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현장. 그런데 어느 정도 공격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 사람하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릴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 내가 성도님들이 막 갈등 올 때 참으라 하는 거야. 내버려라고. 당신이 손해보면 하나님은 배를 줄 거니까 내버려라고. 그 싸우다가 시간 뺏기지 마라. 그런 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사단이 가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손 딱 들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요. 이 어려운데도요. 계속 사업문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거기는 이 결론 내려버려가지고 마귀가 덤비면 덤빌수록 더 덤벼버리니까. 아니 사단 역사라는 결론 나오는데 왜 물러서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사단 역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마귀의 계획이 있냐, 이거 헷갈릴 때가 이거 힘든 거지. 이게 마귀 역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가서 말씀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결박시켜 버리고 막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거 안 붙잡으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모르죠? 그냥 쉽게 말한다니까요. 그냥 할 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사단이 좋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가 막히냐면 길을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혔어. 응? 길이 막힌다니까. 무슨 길이 막혔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늘 그 앞부분이죠. 오늘 21장 봤는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지금 에돔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니네 땅 좀 지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막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이 누군데? 응? 저거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 백성들이었거든 이게. 그런데 뭐냐? 기분 나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우리 현장 가면 누가 방해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돼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획이 뭔지 몰라서 그 방해거리가 된다니까. 참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가 14절 20장 14절 17절까지 모세가 어디 봤냐? 에돔 왕을 만나러 갔어요. 에돔 왕.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신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길을 막고 오히려 뭐냐?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게 지금 20장 얘기들이에요.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니까. 아니 광야길 오면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막 공격해. 이게 자기 형제인데 사실은.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여러분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여러분 알지요? 에서요. 에서와 야곱의 형이 그 얘기잖아. 쫙 나와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보니까 장자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형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막 들판에 가서 막 하루 종일 막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쫄쫄 굶었을 때 형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형,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배고픈데 와서 보니까 팥죽 냄새가 확 나니까 야곱아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형이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주해? 거래하자는 거예요. 무슨 거래하냐? 형이 있는 장자권을 나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에이구 그래 뭐 장자권 뭐 필요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팥죽이나 내놔라. 거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집안입니까? 같은 집안이라. 그런데 이런 같은 집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요. 지금 죽이려고 시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45절까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큰아들 에서 보고 오랍니다. 에서야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맛있게 해갖고 갖고 오면 내가 마지막 인생의 축복을 하겠다. 그걸 어머니가 듣고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네 형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
어머니, 나는 형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아버지가 다 알 건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요, 맛있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양털을 다 털을 붙여가지고 본 거야. 아버지가 만져보면, 이삭이 만져보면서 이상하다. 이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해가면서. 그래서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다 버려버렸어. 뒤에서 온 에서가 듣고 그게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러 심각한 가정 문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그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부모의 불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응? 내가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누구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 딸이 아니고 내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종교적으로도 안 돼요. 길이 막혔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지도자 아론이 죽었어요. 이 와중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누가 죽었냐? 아론이 죽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어지시니까 지금 이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 대제사장은요, 최고의 직분이잖아요. 무슨 직분이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이분이 죽었으니까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단단히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지도자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세라고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나안 땅 광야길을 가를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의식을 꼭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의식이냐? 첫 번째는 역사의식을 늘 누리고 가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전 세계가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벨론, 로마, 헬라 할 것 없어. 다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우한 바이러스라 그 말 하지 말라고 난리 치더라고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 것처럼.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발 코로나 하거든.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들 연락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내가 볼 때 연락 것도 없어. 교회가 핍박한다고 무너질 것 같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증거하는 교회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아, 그래. 당신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래, 보자 한번.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 살아 생전에 다 볼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의식이 나와요. 사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죠? 그 말은 가나안 땅 가야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애굽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바빌론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소명이에요. 그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자가 못하는, 불신자가 할 수 없다는 곳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죠? 안 된다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도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이 세 가지 의식이 딱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핏가스로 사는 자기 자녀들을 광야길 끌고 다니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고생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니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갈라지고 광야길에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전 세계가 막 다 감동되는데 자기들만 몰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들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다 지금 이 무대 위에 세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대 위에. 이거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못 누리니까 어떤 경우가 왔어요? 오늘 막 재앙이 들여닥친 거예요. 불뱀이 막 독뱀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 지금. 뱀이 막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노뱀을 만들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너무나 감사하죠. 이 축복을 모르니까 막 불신앙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에돔 쳐다보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저 길로 빨리 저 에돔 길을 가면은 빨리 가는데 말이에요. 저 요단강 저 홍해 바다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하니까 막 얼마나 신경이 나게 날씨는 덥고. 저도 이스라엘 가니까 막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더라고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그늘 끝에 가면 시원하고 나무 막 이 햇빛만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 요즘에 막 내가 막 집에 가면 막 습기도 많지. 막 에어컨 껐다 켰다 난리도 아니라니까. 조금만 하면 막 온몸이 찐득찐득해. 막. 날씨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하나님 계획도 모르지.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재앙이 들여닥친 거예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다 사람들을 물어 죽이잖아 지금. 참 이때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6절 7절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도 같이 불평하지 말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지들이 해야지. 다 주의종한테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했던 것처럼 또 같이 백성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게 참 신앙인데 꼭 원망하고 모세한테 와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그죠? 모세가 그걸 대신 받아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고? 노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불면 다 살리라 그랬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노뱀이 저 끝에만 있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옆에 있는 만안경 가지고 노뱀을 쳐다봤어. 만안경으로. 그러면 살았게 죽었겠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애들이 거의 다 헷갈리는가 봐. 만안경으로 봤다고. 하도 안 보이니까 하도 멀어서 안 보여. 그럼 만안경이라도 있으면 봐야지. 그렇잖아요? 하여간은요. 6월절 날 피를 많이 발려야 됩니까? 한 방울 발려야 됩니까?
한 방울이가 하여간에 찍히기만 하면 돼.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노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중요한 메시지에 뭐라 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당할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봤다. 인자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저주,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저 장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우리의 현장에,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원리스 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건 엄청난 단어예요. 나와 함께한다, 위드요.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원리스는 뭐냐? 여러분의 그 지금 어려운 그것도요, 다 합력하여 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예요. 그냥 하나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물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쓰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후대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죠? 자기가 지금 목회해가지고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잘 되어 있는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지금 선교로 나간다. 그럼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도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가겠다는 거. 나는 뭐 때문에 사냐? 복음 때문에 살겠다. 이 결론. 이 결론 붙잡으길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그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복음 때문에 많은 가정,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이걸 짊어지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저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결론 딱 내렸어요. 그 결론 내리고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박수를, 저 정치인을 붙잡고 역사하는 박수 무당이 완전히 꺾여버렸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업장이 복음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부터 흑암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벌어서 뭐 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났잖아요. 그죠? 박수, 또 저 총독이 돌아오는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초대교회에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15나라 교포들이 왔는데 그 10절에 보면 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브리사 부부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가, 이 사람 부부가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저 로마에서 나가라, 다 나가, 저 다 내쫓아버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 아내가, 응? 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뭐 했느냐, 하나 결론 내렸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나가자.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이 한 사람의 복음 때문에라는 결론 내렸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고린도가 바뀌어버렸어. 고린도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고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만 바뀐 게 아니야. 막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여기서 나온 인물이 목회자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선교를 쭉 해보니까 진짜 선교를 하려면 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이번 가면 안 됩니다. 이번 가면요 당신은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두 명이 그랬으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지 어떻게 되겠냐? 응? 내가 복음 때문에 죽는 길이 복음 때문에 길이라면 나는 죽겠다. 결단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로마 가다가 잡혀가지고 진짜 로마 가르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절대 너는 죽지도 않고 이 배가 하나도 상함이 없다고 얘기하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요 초유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현장 문제는요, 아까도 내가 일부에서 그랬다니까요. 응?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걸 모른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게 훨씬 심각한데 이건 쳐다보지도 못하고 코로나 말이에요. 그거 갖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응? 해결책도 없어 그거. 겨우 말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 숨 못 쉬게 마스크만 끼가지고 다니라고. 그거 안 된다 돈 내고 말고 말고. 마스크 이거 참 기가 차잖아요. 여기 이런 시대에 마스크 그걸 하나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길이. 더 무서운 사단이요 전 인류를 마음을 다 상처를 다 줘버려가지고 분노에 넘치고 막 분노에 차게 만들고, 요걸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데 현장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를 향해서 막 모든 걸 다 주셨어. 막 인터넷도 주시고 막 유튜브도 주시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막 요즘에 막 우리 홍준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막 설계해가지고 보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살고. 아멘. 그래서 내가 중국을 매주 간다니까요 지금. 뭘로 가냐? 인터넷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눌린 부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이 광야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증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 가다가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몰라서 원망 불신앙으로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말씀으로 복음으로 깊이 언약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 가정, 산업의 역사는 모든 병마와 질병과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놋배물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의 주의 역사를 누림으로 모든 저주와 하감이 권세 코로나 재앙이 무너질 그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